그러므로 너희가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더니 38절에 2장 있는 거 2장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회개하라.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더라. 오늘날도 성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걸 많이 보고 삽니다만은 그냥 하루에 그냥 3,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구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드에 할 때 빌레그램 목사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막 일어나가지고 또 선교 나가실 분들은 일어나세요. 확 일어나가지고 그게 참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저도 여의도 광장에 앉아갖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 안 나가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지방에서도 올라갔으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만 여의도에 나간 게 아니에요. 지방에서 막 차로 무슨 데모하러 모인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이야. 근데 그때 생각하면 비가 올라고 이렇게 비가 좀 왔던 것 같아.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피할 데도 없는데 비가 올려오니까 우리 비 오지 않게 기도합시다. 비가 올려다가 멈추고 그래서 여의도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어저께 같은데 여의도 광장을 다 그냥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냥 다 무슨 만들어 버려갖고 이제는 어디 모일 데가 없어요. 모일 데가 그만한 인원 모이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냅둬도 되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데 그런 광경이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오늘 3,000명이 회개했다. 이제 3,000명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짐에 된 사람을 뻘떡 일으켰더니 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인기가 그냥 팍 올라가는 건데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무하고 쳐다보니까 그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너희하고 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왜 우리가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예요. 어제까지.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또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한테 그 설교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회개하라. 지난번에도 회개하라 그래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3,000명을 예수 믿게 했는데 요번에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할 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저 그런 분 맞습니다, 진짜. 목사님, 저 믿고 싶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아주 믿음에 대해서 막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죄가 없이 출생하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대속이 되고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며 얼마나 더 잘 설명을 해요. 죄인이 의인이 되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우리 이걸 믿어야 돼. 그러고 아주 복음의 핵심 내용을 그냥 콕콕 집어 갖고 설명했는데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누가 뭐 죽어달라고 그랬나? 누가 왜 죽어져가지고 자꾸 뭐 믿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답이 없어요. 아니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니까 해결한 방법이 두 가지 아니에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누가 대신 죽어주든지. 근데 대신 죽어주는 사람도 죄가 없어야 돼.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다 그냥 혼자 그냥 다 그냥 책임지네. 다 나가라고 막 되는데 그거 안 돼. 딱 거기 자기 죄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누가 누구 죄값을 대속해요. 아무도 대속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천의 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없이 예수님은 잉태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죄 가운데 출생한 게 아니라 죄가 없이 우리 주님은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가지고 그리고 죄가 없이 출생하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게 복음이야. 안 믿어진대. 참 어떻게 믿게 해야 되나? 난 믿어지는데 넌 왜 안 믿어지냐? 그리고 한참 설명을 했다. 한참 설명할 게 없어요. 또 한 번 더 하는 거지. 한 번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재탕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안 믿어지냐? 왜?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믿어지는 사람을 안 믿게 할 수도 없고 안 믿어지는 사람을 참 믿게 하기도 쉽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구구절절 이게 깨달아지고 구구절절 은혜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큰 은혜가 와야 됩니다. 성경을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읽으려고 하니까 안 읽어지는 거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힘입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다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얘기냐? 믿지 않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있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는 딱 어떤 상황에 부딪혀 봐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어떤 상황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야,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네 그릇이 종재기다, 종재기.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의 그릇이 이만하면 됐지 그러고 자유하고 자만하고 살고 있습니다. 뭘 믿음의 그릇이. 그러니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담을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담는 게 아니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믿음을 우리가 그릇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다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그냥 믿음은 그냥 다. 근데 믿음의 성격에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그렇다 하잖아요. 죽은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고 온전한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백부장은 우리 주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믿으라.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믿어지지 않는 거를 놓고 회개해야 돼요. 뭐 다른 걸 회개할 게 없어요. 주여, 나는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나의 아버지도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도,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모든 게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 없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안 받으셔요. 우리는 그냥 믿음 없이 많이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화를 냅니다. 똑같이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뭐 애썼는데 왜 누구는 뭘 주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막 이래. 이게 뭐예요? 내가 믿음 없이 했으니까 하나도 올라간 게 없으니까 받을 게 없는 거지.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달려올 때도 믿음으로 달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천년 만년을 새벽 기도해도 아무데게 유익이 없어요. 단 하루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한 거는 연락이 되고 믿음으로 한 거는 이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믿음으로 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헛수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헛구멍했던 베드로처럼 헛구물질하면 안 돼. 오늘 새벽에는 좀 설교를 할 만하네. 이게 눈을 그냥 또렷또렷하게 들으니까 이게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기가 싫어. 어저께 하다 그만뒀잖아요. 소경 얘기하다가 그냥 접어버렸잖아요. 왜 소경 얘기하다가 제가 안 한 게 뭐냐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요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소경이 죄가 됐는데 누구 죄 때문에 소경됐냐? 제자들은 죄 때문에 된 줄 알아요. 죄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게 뭘 나면서부터 안전병,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돌리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로 태어난 거예요. 이때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과정을 가고 있을 때 막 답답하죠. 막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나는 뭐 혹시 뭔 죄를 져서 이런가, 내가 뭔 잘못했나 막 이러고 청산하는데 어떤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일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누구 죄 때문에, 뭘 누구 죄 때문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는데 뭘 회개하느냐? 믿지 않는 거를 믿지 않아.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돼. 그 오늘 우리가 이게 믿지 않음을 회개하고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회개할 회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위한 회개가 아니고 성결을 위한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성결한 삶을 위해서 깨끗한, 이건 신자의 회개라고 그래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받은 자녀가 맨날 이 믿음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면 안 되죠. 거룩하게. 제가 웨슬레 채플에 가가지고 영국에 감동받은 거는 강단에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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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글자 써놓은 게 아주 감동을 받아요. 내가 먼저 교회는 홀리 홀리 붙여놨는데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두 번째 말씀은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대답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나? 나는 죄 없이함을 받았나? 오늘 죄 없이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 외에 천하의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 예수님 외에 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짐승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할 수 있지. 구약의 제사처럼. 그럼 짐승 잡아요. 효력이 1년밖에 없어. 예수님은 영원히 그 제사가 중지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에 하자가 있었다. 그럼 제사 다시 드려야 된다니까요. 살짝 말씀을 바꿔갖고 예수님의 대속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처럼 무슨 영적인 구원을 했는데 육적인 구원을 못했다. 그 육적인 구원이 아직 안 됐으면 제사 드려야지. 예수님의 대속에 하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단의 아주 가장 큰 뿌리입니다. 가장 큰 뿌리. 한국 이단의 가장 큰 뿌리가 영적인 구원을 했는데 육적인 구원을 못했다고 하는 모든 이단의 뿌리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이단에 안 빠지는데 잘난 척하다가 이단에 가는 거예요. 잘난 척하다. 오늘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가슴에 쿵 하고 너는 죄 사함을 받았어. 너는 죄가 없어. 그러고 얘기하는 음성이 들려지시고 그 말씀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에 옛 생활을 옛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이번 주일날 주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쫙 펼쳐가지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게 부어졌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셨는데 기름 부으심이 오면 포로된 자를 자유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심성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바꿔주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성, 감성, 심성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되어진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오늘 우리의 그릇이 바뀐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를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고 정리하다가 왔는데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 안에서 그릇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또 그릇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안 바뀐 사람은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 안 바뀌냐? 바꿔달라고 안 하니까, 바꾸려고 안 하니까 그릇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바꿔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을 하나님 왜 안 바꾸시냐? 바꿔달라고 안 하니까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안 바꿔달라고 하는데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격하게 저항합니다. 나도 인격이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 맘대로 막 나를 갖고 이렇게 깎으려고 그러시.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플 텐데, 그 깎는 게 좀 힘들 텐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제가 제 모습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수술 들어가는 겁니다. 작업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빨리 깎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 깎으시는지 아세요? 살살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살살 깎아. 빨리 깎으면 너무 아파. 막 하나님 좀 천천히. 그럼 하나님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느릿 깎으시는 거예요. 누구는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확 변했는데 나는 어찌 이렇게 변화 속도가 내가 그렇게 살살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살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팍 깎아달라고 그러세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확 깨뜨려가지고 그렇게 깨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냥 바울은 그냥 담의 세계를 그냥 확 깨뜨려 버리셨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냥 은혜 받는 날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는 받았는데 매일 조금씩 깎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주일날 할 설교 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렇게 우리를 새로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한 겁니다.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은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하지 않은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막 어떤 때는 막 뭐가 막 이게 치밀어 올라오잖아요. 그게 변화됐어 봐. 그 뭐 치밀어 올라올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다 죽었는데 뭐가 이게 치밀어 올라와요? 근데 이게 치밀어 올라오는 거는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러니까 다 죽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자아를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